이 스키타 다카시가 쓴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걱정에 대한 주제를 다룬 책인데요.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슴을 졸이고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무던하고 아주 시원스럽게 웃어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이 걱정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이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걱정을 키우느냐 키우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걱정거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거리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사방 온통 거리에서 이 걱정거리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발을 딛는 곳곳마다 사방에서 걱정할 투성이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걱정거리를 키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이런 걱정거리들 앞에서 걱정을 이기는 대안, 걱정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한 2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 첫 번째, 행동 없이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행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행력이라는 말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실제 필요한 일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 행동 역량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행력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선택에 도움을 주지만 안다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행동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해야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no challenge, no change. 도전해야 변화가 있다. 노력해야 변화가 있다. 행동해야 변화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실행력입니다. 걱정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만났을 때 우리가 행동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걱정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지, 기도의 필요성을 안다. 말씀 읽어야지, 말씀의 필요성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걱정을 이기게 하진 않습니다. 걱정을 만났을 때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만났을 때 실제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걱정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요, 다른 곳에 산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걱정거리가 나에게 딱 닥쳤을 때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십시오.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가실 때 맛있는 떡볶이 매콤한 거 드셔도 좋고요, 맛있는 걸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걱정거리가 찾아왔을 때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걱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걱정과 싸우겠다, 내가 이 걱정을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남서쪽으로는 블레셋, 남동쪽으로는 모압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유브라데 강가 쪽에 자기 세력을 펼치려고 하는 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겼고 이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죠. 이 전쟁 후에 이 소방왕 이 하닷 에셀이 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다메섹 아란 사람이 또 참전을 합니다. 또 이 전쟁에서도 다윗이 또 승리를 거둡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승리의 이유를 오늘 다윗의 독특한 행동과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4절,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 소바왕 하다레셀과의 전쟁에서 병거 1000대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거 1000대를 얻었다는 건 아주 대단한 거였습니다. 이 보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갑 부대를 얻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탱크와 같은 병거. 그런데 이 1000대의 병거 중에 이 100대만 남기고 900대의 말에 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대한 전력의 손실이죠. 지금은 평화의 시대도 아니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한가운데였는데 이 다윗은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말들이 이 전쟁용으로가 아니라 상업용으로만 쓸 수 있는 말들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평화의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시대 속에서 이 군사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신명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은 모세 때에 너희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 왕으로 하여금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세워질 이스라엘 왕이 이 나라를 지키고 승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병마를 더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다른 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병마를 많이 두지 않을 때에는, 너희의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에 발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나라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후배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부임한 교회가 보니까 이전 교회랑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부족한 것도 많고 세련되지도 않고 투박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런데 이 교회에 정말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이 감사한 게 어떤 것이냐 물어봤더니 그것은 그 부임한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뭐라도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련되지는 않지만 그 안의 분위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침체다, 또 한국 교회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저런 분석은 많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없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도 없는데, 이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미흡하지만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가 일하는 그 부임한 교회에서 긍지를 갖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은 못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도 보니까 이제 7년이라는 시간 됐는데 지난 시간 우리 교회가 이제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썼는지, 그리고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무기인데 이 한 구절 말씀이라도 막 고민하다가 한 구절 묵상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또 이런 고민들 속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쏠림 현상을 막고 어떻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다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나왔고,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 또 이 쉼 있는 분들을 위한, 쉼을 위한, 하나님의 환대를 통한 새로운 쉼을 위한 가평우리 마을, 뭐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드림센터 사회환원의 방향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새로운 꿈이 선포가 됐잖아요. 지난날에 또 성도님들이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을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소방차하고 차차차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도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뭐라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씩 하려고 했던 것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배와 함께 나누면서 또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뭐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동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 이 실행력, 행동, 이런 단어들이 이제 또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 변화가 없습니다. 걱정이 우리의 길을 자라게 하질 못합니다. 걱정과 또 분석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부서와 다락방에서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과 성숙을 꿈꾸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그 변화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요, 이 걱정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 오늘의 순종이 내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말에 힘줄을 끊는 행동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그 시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4절과 5절을 오늘 살펴보면요, 다윗이 그에게서, 이 소바왕 하다데셀이거든요,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오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에서 전투에서 이기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다윗이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생각하고 편안한가 아닌가,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고 나자 바로 오늘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메섹 아람 사람이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참전을 하죠. 아마도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병거에 100대만 남겨두고 힘줄을 끊었다더라. 뭐라고? 이렇게 전력을 약화시켰다고? 이때다 하고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의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의 결단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의 결단, 오늘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가능성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순종은 가능성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책들을 주시는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순종할 때 만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의 힘줄을 끄는 다윗이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할 때, 다메섹 아람이 이제 참전을 해서 싸움을 걸어왔을 때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몰입하면서 작전을 짰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순종을 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차례입니다. 이제 이후의 전쟁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작전을 짰을 겁니다. 장수들을 모아서 전략을 함께 짜고 어떻게 다메섹과 전쟁을 치를 것이냐, 아주 몰입해서 그 일들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1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더불어서요, 다윗의 오늘의 순종은 단순히 이 말의 힘줄을 끊는 일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또 다른 순종을 해요. 아름다운 순종. 우리 역대상 18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와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이 금, 은, 놋,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도 보면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이 하닷에셀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하도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이 놋을 바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것도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놋, 은, 금 이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금은 놋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현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까 읽었던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한과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또 하나,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왕이 해야 할 일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런 부나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대로 은과 금과 놋을 얻었을 때 오늘의 순종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싸움에서 이겨서 얻을 때마다 자기를 위하여 비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이러한 오늘의 순종이 어떤 내일을 만드는가, 18장 8절에 아주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8절.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드려진 모든 그릇들이 솔로몬을 통해,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의 재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이게 감동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재료들은 사실은 모두 이방신들이 쓰던, 이방신들을 위해 사용되었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모두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방신들이 쓰던 그릇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자 이것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말합니까? 성전의 놋대야와 기둥과 그릇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자 이 부정한 것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성소는 텐트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이 성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이렇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씻는 이 커다란 그릇이었던 대야, 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걸 놋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두멍이 이제는 다윗이 들은 오늘의 순종으로 드린 이 재료들이 장차 솔로몬이 짓는 성전에서 번제단과 성전 본당 사이에 있는 커다란 놋대야를 만드는 그곳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순종을 다윗이 해서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정한 그릇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졌다. 이 내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보여주는 다윗의 순종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그 어린 양이 핏값으로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드림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으신 그 순종을 통해서 부정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려진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료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런 내일의 모습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 때 바로 이 오늘의 순종이 또 다른 내일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거족부에서요 4주차가 되면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을 할 때 제가 꼭 이야기하는, 저의 전임 교역자도 그랬고 저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당우리 교회는 이제 세가족분들에게, 수료한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분당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내하시는 분, 주차하는 분, 찬양팀, 이렇게 섬기는 모든 분들 돈 받고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앉으셨던 그 의자를 깔아주시는 지원팀 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왔을 때 방문카드 쓰고 쓸 수 있도록 돕도록 했던
이 환영팀 분들, 그리고 그곳에서 사진 찍어주신 우리 집사님, 이런 한 분 한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긍지를 심어주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그 꿈 하나로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봉사의 삶을 살아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동참하실 수 있는 날이 열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의작갈로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제 안에 그려지는 환상처럼 꿈을 꾸게 됩니다. 언젠가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새가족부를 섬기는 분 있겠지? 언젠가 이분 중에 또 주차로 안내로 또 섬기는 분 있겠지?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는 분이 있겠지? 또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찢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뭐라도 하시려고 섬기려고 애쓰는 분이 있겠지? 순장님도 있겠지? 바나바도 있겠지? 목사님도 혹 있을까? 이런 꿈이 꾸려져요. 어쨌든 오늘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섬김을 받았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순종이 내일을 만듭니다. 걱정거리가 딱 왔을 때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내가 끊어야 할 말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오늘 그것을 결단하고 끊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나의 재능입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을 만듭니다. 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